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보혜사. 보혜사를 어떤 성경은 영어로 카운셀러, 상담사로, 또 어떤 성경에 보니까 컴포트, 위로자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보혜사를 원어인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파라클레토스,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로 번역된 이 보혜사, 이 보혜사는 곧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첫째,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 때 예수님이 응답으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13절 14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책임이라는 단어가 떠올리게 됩니다. 책임.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에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어김없이 한 1주 아니면 2주 내에 이 범칙금, 교통 스티커가 날아오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이 우리 인생의 책임을 지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의 책임으로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구해야, 기도를 해야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즘 저는 과로로 인해서 이게 어깨와 이 팔이 잘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기름을 칠해야 되는지 구리스를 발라야 되는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정형외과에 통증 치료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정형외과 굉장한 그 환자들이 막 붐비더라고요. 근데 벽에 곳곳마다 기증품은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기증품을 잘 간직하라. 라는 글귀가 써 있어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우리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의 그 이름을 걸고 책임져 주시겠다. 시행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얼마나 좋은 조건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의지를 하면 예수님이 다 책임을 지고 시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if, 만약에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 you will obey.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무슨 말을? What? I command. 내가 명령한 것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것을 우리가 직역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을 해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에 보면 부부의 각각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 줄, 내리사랑, 이렇게 이 사랑이라는 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부모는 감당해야 되죠. 또 자녀도 마찬가지고 교회나 모든 이 사회생활의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논하는 말 가운데 이 나이를 가지고 논하는데 40대를 뭐라고 하죠? 불혹이라고. 불혹.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이 흐려지지 않는 나이를 40대 불혹이라고 하죠. 불혹.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 40. 그리고 50은 지천명이라고 하죠. 하늘의 명을 깨닫는 나이다.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이가 50대라고 하죠. 지천명.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세상 일을 하다가 50대가 돼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이제 먹고 살 만큼 해놨으니까 너 이제 내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그 자연은총을 비롯해서 모든 삶의 그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들렸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쓰시겠구나. 그래서 신학을 가고 또 이렇게 선교를 공부하고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주의 종이 되어 있는 거죠. 50대 하나님의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60대 나이를 이순이라고 하죠. 이순. 기가 순해진다. 그래서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듣고 이해하는 나이가 60대라고 하죠. 이순. 그리고 70대는 고기라고 하죠. 인생 70, 고래에 이르다. 우리가 70까지 살기가 참 희망을 갖고 있다. 그래서 70살 살기가 힘들었던 때에 나왔던 말 같아요. 요즘은 100세 시대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70살 제가 이제 내년 지나가면 이제 70살이라고 하는데 청년 같지 않아요? 70대는 노인으로 치질 않죠. 전에 예. 80 초반들도 예. 노인 취급. 그렇게 이제 시대가 100세 시대로 되어 있어요. 참고로 우리 인간의 수명은 몇 살까지 살 수 있는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 창세기 6장 3절에 120년까지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넘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평균화, 에버리지로 120살까지는 성경에서 사람에게 주는 연수다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 예수들을 끝까지 믿어서 우리 삶에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고 또 영광이 넘쳐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아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16절, 17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일을 수행하실 분을 다른 보혜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아까 말씀드렸던 헬라의 그 언어로 말하는 것이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이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 성령이신 보혜사를 이제 잘 설명하고 있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오신 진리다. 예수님을 말씀이요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언하고 예수님을 대신할 보혜사로 불신자들은 보혜사를 잘 모르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또 우리 안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는 것을 안다. 깨닫게 된다. 인지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너희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 십자가에 곧 죽으신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제자들을 이루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금방 오리라.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장날이 되면 시골에 5일장이잖아요. 장에 가시면 이제 따라가고 싶은데 야 애가 어떻게 따라오느냐고 막 금방 갔다 올게. 올 때 뭐 맛있는 사고 올 테니까 조그만 집에서 놀아.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로 금방 올 거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므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75년 전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 전쟁 때 부모나 가족을 잃은 고아들이 넘쳐났다고 그래요. 고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도 하고 집단으로 살면서 악한 일에 동원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이 나게 되면 이 어린이들과 여자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6.25 전쟁 때 동원된 미국 군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군인들에게 죽어가는 그 병사들에게 죽기 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스완슨 목사님이 한국의 전쟁터에 각 부대마다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목사님 눈에 보인 처참한 전쟁 상황에서 길거리를 떠도는 전쟁 고아들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미군들이 통전을 버린 그 깡통을 주어서 깡통을 두드리면서 기범이 뭘 좀 달라고 뭘 좀 달라고 이렇게 애쳐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고 그래요. 그러한 한국 일정을 이제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새벽마다 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미군 트럭을 보게 되었다. 미군이 쓰레기통을 발로 툭툭 타면서 쓰레기를 이렇게 트럭 안으로 확 던지는데 그 쓰레기 더미에 아이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숙소에 문을 박차고 나가서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항의를 하니까 길거리에서 얼어 죽은 아이들을 지금 치우는 중이라는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다. 처참하게 얼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둘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장 목사님 가진 것은 없고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도착한 날 목사님의 집에는 편지 한 통이 딱 들어와 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까 미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돈이겠죠. 1,000불이 딱 들어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이 돈을 써주십시오 라는 글귀가 써 있는 것을 보고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 하나님이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감동과 일을 받고 이 목사님의 친지와 지인들에게 그 목사님의 마음을 전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컴패션이라고 하는 자선단체예요. 1952년도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 6.25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컴패션이라는 그 자선단체를 세웠어. 그 꿈을 잃고 좌절하고 있는 그 어린 고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기 위해 세운 자선단체지요. 컴패션.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3년도까지 이 컴패션의 도움을 받다가 이제 경제 성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 컴패션을 후원한 나라가 되고 있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로 곧 오리라 말씀하고 있어. 이루하시죠. 그러면 예수님만 이렇게 이루하시냐? 아니죠. 구약 성경에도 쭉 보면 레위기나 신명기에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신명기에 객과 고아와 과부의 약자들을 선대하거나 또 무시를 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너를 무시할 것이다. 객과 고아와 과부의 이 악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 너를 도와줄 것이다. 분명히 말씀. 그래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섬기며 불쌍히 여기는 컴패션,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을 떠나시고 나면 예수님이 이제 없어져요. 없어지고 나면 제자들은 이제 멘붕의 상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3년 반 동안 의지하면서 따랐던 그 삶이 이제 멘붕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의욕도 상실되고 모든 것이 자포자기 상태가 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루하는 말씀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론을 주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 마음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재하신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을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니 그러므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두드려서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합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생명의 원천이 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약속. 다시 오리라. 다시 만났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는 말씀이세요.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새 시대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들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가 생겨서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너희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인 관계로 연합이 형성된다. 연결이 된다. 유기적인 관계로 형성이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력,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죠. 기초에다가 또 기둥을 세우죠. 그리고 볼을 연계돼야 그 힘이 서로가 부담이 됩니다. 서로가 이렇게 짐을 건축의 무게를 쫙 버티는 거죠. 그리고 벽을 또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스라브라고 하는 바닥이 연결이 돼야 바닥 기초와 기둥과 또 보와 또 스라브와 또 벽이 딱 연결이 돼야 견고한 건축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를 믿음으로 성부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유기적인 관계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영성의 생활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들을 수 있는 구원의 사람으로 서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한 명령을 너희는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연합을 강조하죠. 연합. 혼자 뭘 잘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약한 사람은 조금 이렇게 땡겨주고 또 이렇게 강한 사람은 좀 이렇게 막 보살펴주고 하면서 연합을 강조해요. 내가 아버지 아니 아버지와의 연합. 예수님이 아버지와 연합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너희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듯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과 아버지와 연합,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연합. 그래서 우리가 합력을 해야 된다. 혼자 잘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도 늘 같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고 같이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극히 아름답고 극히 보기 좋은 현상입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계명이란 말은 예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죠.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같은 말씀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또 23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로 반복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반복하신 말씀은 사랑, 계명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돼. 사랑도 해야 되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지키겠는가?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겠는가? 이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그 일어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나 이 세상의 원리나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고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서로 믿고 사랑해야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 주신 그 사랑을 간직하고 누리고 또 이렇게 영광을 둘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며 예수님을 가장 또 이렇게 영광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설교를 잘하고 또 교회 와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국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보혜사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북극과 남극이 있잖아요. 지구에는 극지방에는 펭귄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간혹 그 북극과 남극에는 간혹게 눈보라가 시속 한 100km 정도로 강하게 강풍을 동반해서 이렇게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친다고 그래요. 그 기온은 또 영하 마이너스 50도 이상밖에 내려가게 되는 엄청난 한파가 이렇게 내리친다는 거예요. 이때 펭귄들이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 모여가지고 똘똘 원형으로 이렇게 탁 콩나물실에 그 콩나물처럼 펭귄들이 탁 스크랩을 짜가지고 모여있어 서로가의 그 허들링을 하는 허들링. 이 허들링이라는 말은 서로의 몸을 밀착시켜서 동료들의 체온을 나누면서 추위와 강풍을 견딘다는 얘기죠. 허들링.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맨 가에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찬바람으로 이제 몸이 체온이 떨어져 있을 때가 되면 안쪽에 있던 펭귄들이 그 밖에 있는 펭귄들에게 자리를 바꿔준다라는 것이죠. 펭귄들이 스스로 밖으로 나가서 칼바람을 막아준 동료들과 교대를 하는 사랑의 연대, 이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허들링으로 펭귄은 이 혹한 속에서도 종족을 유지하면서 번창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인간들을 구하시려고 영광의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수고와 슬픔뿐인 사람들에게 희망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만 잘 살고자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무릎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떠나갈지라도 내가 십자가에 곧 죽고 이제 없어질지라도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연합하여 함께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의 바람을 우리 인생에서 막 부딪힐 때가 있을 때가 있어. 이럴 때 환난의 바람을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가 허들리 싹 연합을 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언했습니다.